기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발달이 됐는데 사람에 대한 건 별로 발달이 안 됐어요. 사람의 도리.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말씀 속에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 입장에서. 믿습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은 우리는 유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율법주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율법주의. 그래 율법의 문화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양의 문화마냥 그 충신열사가 많이 나왔죠. 세례요한, 엘리사, 엘리야. 자, 대단한 분들이죠.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뚜기와 척청이를 먹고 광야 생활에서 회개 운동하는 선지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빈하게 살았다는 얘기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이 동양의 옛날의 고승들이나 대선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이 기독교가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발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 별로 없고 유럽을 돌아서 미국으로 돌아온 거야. 그 미국식으로 변질된 거지. 미국 옷을 입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같이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율법은 빼고 제사장직만 유럽으로 해서 들어왔다 이거야.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쳐졌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율법의 문화가 어느 정도로 발달했느냐 하면 유대 나라는 수동적은 뭐예요? 일일이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됐다 보니 수동적이다. 이 수동적은 어떨 때 해당돼요? 똥 싸고 오줌 쌀 때 수동적이지. 예? 오줌 누라, 똥 누라. 아예 똥도 오줌도 쌀지 못할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도 해결해줘. 그리고 지가 오줌 가릴 수 있는 나이, 똥 가릴 수 있는 똥 들어가거라, 오줌 들어가라 가죠. 이게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못하니까 똥 싸는 것도 가르쳐주고 오줌 싸는 것도 가르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성장한 뒤에 자기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도록 처음서부터 종교 문화가 그렇게 생겼다. 이것을 뭐예요? 양심의 율법,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경물치지라, 경물치지. 그러니까 주인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치 깨달게 되면 자기가 노력하는 걸 배우겠죠. 자꾸 머리가 열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는 율법의 문화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느냐면 성리학이 발전해가지고 성리학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상달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주는 믿음, 상대방이 나를 믿도록 하는 행동이 마음을 받쳐서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달됐느냐 하면은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다른 생각을 일절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오직 일편단심으로 그 사람 앞에 간절히 충성하고 사랑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군사보일체 문화에 적용할 때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고 어버이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군사부 스승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도 그렇게 하면 나라 임금에게 충신하는 사람 나라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이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는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친 분들이
독립군이다, 이게. 독립군이다. 그래, 일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 거치 되려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서. 목숨을 거는데, 마음 안 가고 됩니까? 사실, 마음이 안 가면 형식적이지.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은, 마음을 갖다 바치는 건 아니지. 그냥 직장으로다 돈 벌게 다니는 거지. 그런 사람은 월급 조금 더 올려주면 앵겨. 마음이 뺏긴 게 아니니까. 그 회사의 마음이 뺏긴 게 월급 때문에 다니는 거지. 월급 때문에 당기는 행동은 월급 더 주면 앵겨. 근데 마음을 뺏긴 사람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남녀의 사랑은 뭐예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부모와 자식 지간은 뭐예요? 천륜지정이라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정은 천륜지정이라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에게 돈 많이 준다고 아버지 버립니까? 왜? 아버지는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기기 때문에 돈 많이 준다고 부모 버리는 놈 없거든. 그런데 자식도 돈 때문에 버립니까?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부모 버리는 놈은 천륜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지? 왜? 자식 버리는 것도 천륜 어기는 거고, 부모 버리는 것도 천륜을 어기는 거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이 없어졌는 놈은 이놈이 귀신이 들어간 거다, 이거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가 들어왔지, 그지? 서양 문화가 들어왔는데 요즘은 개판이 된 거예요. 쌍놈이 된 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 설명해 줄게요. 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것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 시대는 일일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가르친 거예요. 그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처음에 처녀 총각이 종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종례할 때 그 사람이 처녀다우냐? 그게 의 처녀다우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학부를 눌마고 말이야. 뭐 사귄 남자도 없고 말이야. 학벌도 없고 인물도 괜찮고 재산도 있고 어느 정도 신부의 자질을 갖추는데 그 조건을 갖추는 걸 의라 이렇게 표현해요. 믿습니까? 그 옳은 사람을 선택하지. 신랑답게 신부다운 것이 옳은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까닭스러운 사람은 말이지 조건이 안 맞아서 중매하다가 중매가 안 되는 거지.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된다. 믿습니까? 근데 조건이 딱 갖춰져. 그 조건만 갖춰준다고 되는 게 그래부터는 조건이 갖춘데 만나는 거지. 그 만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마음이 움직여서 사랑으로 발전해야 된다. 믿습니까?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의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옳다 인정을 하면은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작동해. 그 사랑을 하다가 내중에 마음이 가 완전히 홀랑 빠져. 그 마음이 홀랑 빠지는 게 마음을 바치는 믿음이 간다 이거. 믿음이 간다. 그 믿음이 가면은 그때 가서는 너 인마 그놈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어떤 놈은 저 아버지를 배신하고도 결혼하는 놈도 많잖아. 왜? 이건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은 믿음이 마음이 뺏기면 그건 돈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전에 뭐 어떤 사람이 처녀 총각에 불이 붙어 놓으니까 폐 닦으니까 말이지 그 집으로 도망가더라고. 남자 총각 있는 데로 도망가. 글로 켰어. 사귀지 말라고 두들이 패딱거리고 그 집으로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그래 이 마음이 뺏긴 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처녀 총각이 마음이 하나 뺏기면은 그건 못 말려. 그냥 결혼시켜야지.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을 믿도록 하셨다.
사람들도 믿도록 하자다. 그를 믿었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기에 따라. 지금 현재 빌립보 3장을 읽어봅시다. 빌립보 3장에 디모데 3장이 나오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이랬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부활을 하셨다. 믿었다 이거예요. 부활로 증거를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 기독교는 믿음.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행동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행동 가지고 착하게 다뤄라. 그래 이제 처녀 청각이 옳은 것만 처녀의 다시 말하면 준비만 하는 거지. 너 바람 피워도 안 되고 말이지, 뭐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조금 더 시집 가려면 말이지, 어떻게 어떻게 신부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옳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근데 옳게 사는 거 가지고는 총각이 안 들어와. 총각의 마음을 움직여야 나한테 오지. 그럼 복음은 뭐냐면 마음을 닦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복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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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주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그 예수를 믿는 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믿게.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는 믿음이라는 걸로 해석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뺏기도록 하는 것. 쉽게 이해하려면 마음이 거기 빠지도록 행동하는 게 믿음이다. 이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서 빌립보 2장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지극히 낮아져서 목숨까지 갖추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돼서 믿어서 하늘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을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를 배우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너도 죽고 예수님이 내 속의 주인이 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게 회개하고, 예수를 내가 옛날에 했던 걸 고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한테 미쳐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한테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요. 그 믿음 생활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부활하시듯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한다. 그 부활이 운명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 부활은 뭐예요? 내 속에 사주팔자를 주장하던 심보가 깨지고 천복을 받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것이 부활하는 거다. 부활하는 거다.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 사주팔자 가지고 고약해. 근데 아주 고짜집 부인에서 옷을 잘 입고 나타났는데, 물어보니까 어떤 과장부인데 공무원, 고해 권사님이요. 왜냐?
이 양반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팔자가 권쳐진 거야. 권쳐진 거야. 그 나도 사주팔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8패, 8번 패하고 또 천랑, 깊은 산중에 가다가 호랭이를 만나는 격이고 대패, 크게 패하는 거예요. 크게 패하는 거. 그게 술장사하는 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천복을 타고나가지고 물질 축복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축복이 있는 그것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길복성이 있어가지고 길복성이나 천덕이 있으면 그런 귀신이 역사하다가도 맥을 못 추고 힘이 없다. 사주팔자가 그렇게 되는 거. 사주라는 게 인간의 운명한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옛날에 성현들이 사주를 안 받느냐? 착하게 살면 그게 다 도망가니까. 착하게 살면 귀신이 맥을 못 쳐니까 착하게 도학을 숭배한 거다. 도학을 숭배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옛날에 성현들은 무당을 안 찾아가고 점도 잘 안 쳐요. 왜? 바르게 살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볼 필요 없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데 그래, 사주가 얼마나 나쁘면 사주 어떻게 되냐? 현문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돌을 닦아야지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래 나온 거예요. 사주에. 그런데 돌을 닦는 게 뭐예요? 여든 무당들 찾아가 보세요. 무당 귀신을 통해 가지고 해결책이 있은 천신에게 빌라기요. 무당들이 그러잖아. 당신은 사주가 아주 고약하니까 이건 해결책이 없으니까 천신 하나님 신에게 빌어가지고 애군을 몸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주행전에 있습니까? 그래 이것이 사주학이라는 것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움을 모면하려고 그것도 종교식으로 발전한 것이 사주학이요. 사주학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사주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은 어떠냐? 반대로 좋아요. 반대로 좋은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주는 좋은데 귀신이 들어가. 그리고 요즘은 사주가 좋아도 빌어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 사주가 좋아도 공부를 안 하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암만 사주가 좋아야 초등학교도 안 가르치면 출세할 수 있어요. 이 시대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 거지. 그 농사 짓는 사람은 평생 농사 짓는 사주팔자가 안 맞아.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맞는다. 그게 사주팔자가 딴 게 아니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을 분석해서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 사주학인데 그 역학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라고도 하고 미신이 아니라고도 하는 건데 무당이 하는 건 귀신 장난이지만 역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어떤 사람은 뭐 미신이라고도 아니라고도 그러는데 어떻든 예수 믿으면 그거 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으면 진짜를 내도 가짜를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요행수를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은행 창구인데, 은행 창구한 데 가면 만물이 다 통하는데, 뭐 조그마한 데 가서 빌 붙어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원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거다. 기독교를 믿는다. 이 교회를 다녀도 그걸 잘 무당 찾아가고 뭐 점쟁이 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도 알고 믿어. 왜 믿나? 믿습니까?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놓으시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 가난한 자의 부자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믿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믿어라. 이것이 믿음이요. 예수님 방법대로 믿어라. 오늘 말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부모도 공경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부지간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해결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 주로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믿습니다 하면 되는지 안다 이거야. 근데 여기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야. 아세요? 마음은 누가 품어? 네가 품어라 이거야. 우리가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믿습니까? 이 성경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심어야 자라지. 그래 안 그래요? 농사 짓는데 밭을 샀어. 밭을 샀는데 밭이 돌자각밭이요. 가시덤 불밭이요. 질바닥이요. 곡속 심으면 자랍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바람 주고 자라도록 다 해주지요. 근데 질바닥에 씨를 심으면 자랍니까? 새가 주워먹지. 돌쇠에 갖다 심어놓으면 납니까? 말라 죽지. 이건 심보 따질 권처야. 그게 회개다. 회개다.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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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배웠냐면 밭을 굶치는 건 안 되고 자라나는 건 배운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그거예요. 행함으로 안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왜 생겼냐? 그 원리 알려줄게요.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거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야, 남자를 미치게 해야지. 그거 전혀 말이지 뭐 돈 많고 뭐 인물 나쁘고 그래도 마음이 딴 데로 뺏겼으면 소용없어. 그 율법의 행위는 율법 자체가 약해가지고 하나님께 상달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지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율법은 약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다른 말 응용하는 율법 가지고는 행동이 온전하게 안 되고 하나님이 감동 안 하니까 율법은 약해가지고 안 되니까 버려라. 버려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마음을 사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믿음의 종교다. 은혜 종교다. 은혜 종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거를 예수 마음 품는 건 안 가르치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만 배운 게 은혜 종교예요. 은혜 종교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 품는 걸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 품는 건 표면대로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도 또 염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를 여러 아들 형제에서 불러가지고 너희는 뭐 가만히 보니까 기업을 운영할 만하니까 네가 받아라. 근데 이성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 치질해서 돈을 벌었는데 말이지 너 인마 이거 떨어먹지 말고 운영 잘하라. 그 얘기 해야 합니까? 그냥 받아라 이러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다 알고 있는 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오줌 20 먹은 놈한테 오줌 짜라 똥 짜라 가르칩니까? 이성은 등불이다. 등불이다.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한 말이 많아. 그래서 바울도 율법 시대 다 알기 때문에 율법의 이치를 다 알기 때문에 종교와 종교대의 율법은 약해서 하나님께 상달 안 되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은혜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한 건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은혜 종교를 받아라. 바울이 그 가르치는 건데, 이건 율법 종교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믿음 종교 가서는 뭐였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 그 믿음을 가르칠 땐 뭐라고 바울 얘기했냐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걸 알기 위하여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것만 쫓아가노라.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것만 쫓아가노라. 성경을 볼 때 어떤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을 건 뭐예요? 예수님 마음 품는 걸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 우리 동양인은 율법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효구 연례가 많이 생겼다. 이스라엘도 선지자가 많이 나왔고 의인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서양을 돌면서 그들은 내가 미국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도 잘 모르고 뭐 옛날에 처녀 총각이 무슨 뭐 수절하고 뭐 아버지 어머니 섬기는 효도 뭐 그리고 또 뭐 충신열사 이런 거 그런 학문이 없어 거기는. 그런 건 충신되고 나라 살아가는 일이 없단 말이야. 자유민주주의가 지멋대로 사는 주의지. 그러한 사고방식의 기독교를 자기네 문화식으로 받아들여서 받는 것만 배웠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식으로 예수 믿었어요. 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인간의 도리를 해야 심어야 자라나게 한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서구의 민주주의가 들어온들 거예요. 인간의 도리는 안 배우고 주는 것만 배운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말이지 뭐 본보기를 해준 놈의 걸 예수님이 피공로로 구원받아 이렇게 그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공짜 구원이 되는 거지. 어떤 분이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하도 많아서 유튜브를 보니까 로마서 11장 17절인가 그런 말이 나와요. 이방인은 돌감나무고 이스라엘 백성은 창감나무로 비유했다라고 그 설교를 찾아보니까. 근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그 목회자가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또 신앙에 갖다 주면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잘난 척 하지 말아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모양으로 설교를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데 죽기 살기로 궁금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했지 네가 한 게 뭐냐면 기분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설교도 많이 나와. 요즘 그런 설교가 많아. 이 목회자리 분별 못하는 그런 주책바가지 설교도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요즘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인간의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고 말세가 되면 잘 들으세요. 말세가 되면 별몇 사람이 다 있으니까 중심을 차리고 신앙을 하라. 그 왜냐면 그 목회자가 잘못이 아니라 거기 빠져놓으면 거기 옳은 건 줄 알아. 거기 빠져놓으면 자기 부인 내비두고 다른 여자한테 미쳐놓으면 거기에 빠져서 몰라. 그 집과 아주 마침에 사탄의 역사로 거짓 선제가 많이 날뛰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심을 차리고 신앙을 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가 오면 저 사람 미국식 설교구나 이래 알아들어. 왜 서양 놈들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뭐 청춘양 같은 거 이런 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만 받는 거다. 개인 행복주의, 자기만 사는 것만 연구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들으라 이거예요. 듣길 그렇게 들어? 믿습니까? 그건 자기가 거기 빠져 있으니까. 그 나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지, 경우에 따라. 나도 어디 빠지면 거기에 빠져서 그 설명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다행히 사서오경 속에 그러한 이치를 평생 공부하는 학문을 했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양복을 정충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의를 이루고 사람에게 의를 이루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믿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믿게 하라. 이것이 의와 인과 신이요. 의와 인과 신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윤리란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리 성경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에 빠지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아세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물론 동문서답이 돼. 동문서답이 돼. 왜 동문서답이 되냐? 교인들 고생하는 거 모르고 사회 실정 모르면 자기 혼자 빠져서 그런 설교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바로 하라. 바로 하라! 바로 하라! 그래서 말세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분별해야지. 자기 지킬 줄 알아야지. 자기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요즘에 보세요.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는 3,000명 이상 보면 몇십억씩 세집금 받고 차도 5급차 1억짜리 이상씩 타고 다니는 사람 많지. 근데 그들은 왜 몰라? 이걸 몰라. 이 성경의 동양인들의 선비 정신을 안 배웠거든. 요즘 목회자들은. 선지자 정신을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 현대문화에 배웠기 때문에 죄를 저도 몰라. 가난한 교인들이 힘들게 받쳐준 것을 가지고 세례요한같이 사는 것이 옳은 걸 모른다 이거야. 현대인들은. 아세요? 그래서 그건 자기는 성공해서 그런 자라고 해. 성공. 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받았다. 이게 착각하고 사는 거지. 착각하고. 근데 성경엔 선지자가 뭐라고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요? 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에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느라. 목숨을 바쳐 사랑을 실천하라. 실천하라. 이것이 선비가 되는, 선비보다도 더 높아지는 거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청빈하게 사는 삶으로 증명하는데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자기를 낮추고 피를 흘린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목숨을 바쳐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신다. 대가를 주신다. 그게 부활이다. 부활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양면을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미 옛날에 충신열사들이 견본을 보여주는데 그건 팽개치고 현대문화에 오염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 몸뚱이만이 해요. 뭐 여기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부러 자식들 시험을 하나 그러지 몰라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가방을 하나 걸머쥐고선 말이 어디 땅을 어디다 감춰놨다가 팔아가지고선 한 몇 집억 되는지 가지고선 뚝 들고 가니까 작은 아들님이 요새 그런 놈들이 많으니까 뭐 가짜로 하여튼 나와도 하여튼 그런 게 나왔더라고. 아들한테 자제 아이 아버지 그래 그지같이 아주 다니니까 말이지 돈도 안 벌고 그러니까 원하님이 인정하냐 소리를 냈다 질러가지고 쫓아냈어. 그래 큰아들이 와서 모시러 가는데 보니까 통장을 다 떨어진 통장을 가진 그 몇십억 재산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문화는 부모는 뭐예요? 돈이 없어도 아버지요. 엄마는 돈이 없어도 어머니야.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엄마가 과부가 돼가지고 밤에 바람이 나서 물을 건네댕겨. 물을 건네댕기는데 그 찬물을 건네댕기 아들 형제가 돌다리를 났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정조를 뺏겼지만 유곡도 공경해야 돼서 일부는 효자가 되고 일부는 불효가 된다고 해서 그런 전설이 있어. 왜? 어머니를 기쁘게 해서.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작은 며느리의 혼자, 옛날 성현들이 일찍 자식을 잃은 예가 많아요. 일찍도 며느리가 아주 나이가 젊으니까 그때 시대는 뭐냐? 시집을 2번 가면 그 가문이 시집이 망신이야. 아이고, 그 집 그 며느리 양반 가문에 시집 갔대요. 그런데 태계 선생님은 자기 시아버지의 명예가 있고, 태계 선생님이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시집을 안 가고 수절하려고 살라 하니까, 자기 큰아들 통해서 바람 났다고 소문 내기가 내쫓은 거야. 그건 뭐냐? 의를 위해야? 의를 위해? 며느리 장래를 위해서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희생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태계 선생님이 그 일을 해서 그분이 유명합니다. 마누라도 정신병자를 사랑해가지고 제삿날 음복을 막 주워 먹고 막 그러니까 전부 다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지 숭복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남자가 말이지 맞동서가 물러가 책망을 했어. 그러니까 태계 선생님이 한 말이 뭐냐면 형수님, 조상들이 손자 며느리 먼저 먹는다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응? 정신이 약간 이상한데 집어먹는다고 욕하겠냐 이거요? 그러면서 내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가 뭐냐면 저런 서방님을 의대히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간의 도리를 심었다. 아랫사람에게도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 인간학을 수양하기다.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도 수양하기요, 이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 그냥 됩니까? 수양을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둔갑하느냐? 기독교는 수양학이 아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래 배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 신학교 교수라는 거지, 그따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실 우리 인간은 노력해서 구원받는 이걸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노력 안 해도 구원받는 걸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왜냐? 바울이 어떻게 기억했냐면 율법의 교육으로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상달된다고 하니까 율법은 약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해둔 거고 윤리도덕은 약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근데 무슨 얘기냐?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행함이 안 따릅니까? 재산도 다 갖다 주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니 나는 율법을 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개하러 왔다.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돈 아낍니까? 이거를 모르고 오늘날 신학교육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종교가 타락하고 있다. 그 기독교에서 민주주의가 생긴 거거든. 민주주의가 자유가 기독교에서 생긴 거예요. 그건 사탄이 문화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못 깨닫고 만든 교육.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성경은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하늘 물린다. 예수님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하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보지 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날 유교 문화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왜? 마음을 바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고 우리 형제에게도 그렇게 하고
동기간에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내 마음에서 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부름에 합당하여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부름에 합당하여 의를 이루라. 부른 곳에서 의를 이루면 천국이 나한테 오는 거지. 천국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한 발짝 올라갑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보고 찾아온다. 그래서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 말의 뜻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린 서인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서인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난 걸 번치 말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김희관 장로님을 통해서 글 들었어요. 어떤 분이 1000몇 명을 전도했는데 1000몇 명 혼자 1100몇십 명이 돼. 실지. 우리 교인들은 전도를 도무지 못해요. 근데 그 양반은 남편이 사업가래, 사업가.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자기가 막 밥도 사주고 뭐 별짓 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한 번도 전도에다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2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뭐 금방 보는데 1600명을 전도하고 남의 교인도 전도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전도했는데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도록 가짜도 많지만 진짜도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짜는 물리치고 진짜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전도예요. 전도. 저 11시 예배가 인원이 뭐 30명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거기 금년 내에 최소한 70명이 돼도 채워. 그렇게 하면은 발동이 걸린다. 한 명씩만 전도하면 대예배가 확 살아나. 그래서 정주영 씨가 하도 외국에 가서 뭐 집을 짓는데 기둥 세워놓기만 하면 다 무너져. 머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만 세워라, 하나만. 그러니까 다 간두 하나만 딱 세워. 다 반대는 하나 세우니까 그 다음에 하나 세우니 또 세울 수 있잖냐. 그 양반이 그래서 기업을 성장시킨 거예요. 고생 안 하고 되는 게 없어. 고생 안 하고 되는 게 없다. 우리가 이제 서인교회는 돈을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고 난 헌금 별로 강조하지는 않았죠. 난 가난할 땐 더 강조하는 가난할 땐 고인 헌금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한다. 하나님 내 심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나. 난 가난할 때도 헌금 강조 안 했어. 가난할 때도 내가 먹고 살 게 없어도 빌어먹고 공량으로 얻어먹으면서 빚내서 사는 사람이 헌금 강요하는 사람이 내 욕심 찰나 헌금 강조 안 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하늘문이 열려. 계명은 그래서 스스로 지켜. 왜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헌금 뭐하라 종류가 없어 별로. 스스로 자발적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전도는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돈이 있어야지만 전도는 입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니까. 이건 가난하든 잘 살든 상관없이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전도는 한번 해보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일을 해야 하늘문이 열린다. 암만 사주팔자가 좋아도 일 안 하고 농사지면 농사밖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내게 천국이 나로부터 온다. 이걸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